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역사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셨으며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루셨음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저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신의 계시라는 말씀이 저희 가슴에 깊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신앙으로 저희의 생애 모두를 하나님 옆에 의탁하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4장 사정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편 111편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자여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기자가 자신이 바로 선 사람들, 정직한 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리고 그 회집,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 사이에 속해서 합류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리가, 현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마음껏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 회중 중에 나도 거기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공회 중에서, 집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광하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반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바를 또 연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반추해 볼 때 그것이 자신에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지금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경험했다. 2절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3절에 보시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하다? 존귀하고 어미하며 아주 화려하고 위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영원히 드러낼 만큼.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화려하고 위엄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리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그러했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하신 사건들, 또 악인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 3절 말씀처럼 그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화려하고 아주 위엄이 있도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장면들을, 역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랬는데, 다 연구하는 자가 즐거워하도다입니다. 연구하는 것이. 그 뒤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 역시 그러시다는 겁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 양식 주신 사건이야말로 출애굽 사건의 광야와 메추라기, 또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를 이렇게 명령에 수정했던 여인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기를 경외했던 야곱에게 두 때나 거느리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회고해 볼 때 4절 말씀에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우리 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신이 없지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만들어 고안해낸 신들을 보면 다 무서운 신이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신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 너무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방으로부터의 그 재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아주 악한 악인인데도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6절에 보시면 저가 자기 백성에게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다.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다 끝장났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 지금도 뭐 조그만 나라인데 그 중동의 그 틈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냥 뭐 조금 지켜온 정도가 아니라 그 위세가 유프라데스 강까지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현재 땅의 한 서너 배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희 강이 그 유프라데스 강까지 될 거다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뒤로 그 국군이 쇠하여졌죠.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때에 다윗 때에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간 겁니다. 크게. 그 사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 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따로 그 법도는 다 확실하는 따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다. 가나안 땅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은 다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요나 사건이지요. 니느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그 12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네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는 다 죽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악을 계속하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이러한 악을 계속했을 때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다가 1845년에 다시금 발굴이 됐다. 니느웨 성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법도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의 프리셉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방침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는 분명해서 누군지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르라고 한 것이 의로움과 진실함인 겁니다. 그래서 라합도 살았고 룻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고 후에 백부장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안 먹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해야지 은총을 입는 거야. 저렇게 해야지 은총을 입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치의 개념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고, 근데 그 기이한 일을 공의를 따라서 의로움을 따라서 인애를 쫓아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너무나 찬양함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은 8절 말씀에도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뭐를? 그 법도를. 7절 하반절에 법도를 영원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구별되게 계시다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법도를 주시고 그 법도대로 행하는 이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 그들을 구속해 내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돌이켜 볼 때 연구할 때마다 즐거움이 넘치도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뿌리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 프리셉트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good understanding인데 선한 지혜를 지니는 것이다.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뭐다? 선한 이해를 갖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것이 내게 유익할까 저것이 유익할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언더스탠딩, 이해를 지니는 것이다. 세상에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good understanding, 선한 이해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베푸시고 때로는 홍해를 갈라져 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만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고 하셔서 자기의 어떠하심을, 자기의 공의로우심과 인애로우심과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계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대열에 우리 각각이 합류하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별히 명철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이해가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단지 마음문을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공의와 인애를 베푸실 하나님, 그 점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신 분으로, 그 거룩하신 분으로 지존자로서 계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